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관련된 구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예수님의 현재 상태, 이 교회 시대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돼서 4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성육신, 부활, 승천, 재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한순간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께서는 일시적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아직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리아를 만나셨는데 그때 자신의 몸을 마리아가 만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몸을 제자들이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러한 일시적인 승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돌아오실 재림 때까지 주님이 하늘에 계시는 그런 영속적인 승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 인간의 비천한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는 사망과 죄를 이긴 정복자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지상 사역을 모두 다 완수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런 일의 시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는 사람들 눈에 보이게 그리고 몸을 입고 몸소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일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언되고 이미 가르쳐진 바입니다. 시편 68편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주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잡아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서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으실 때가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확고하게 정하시더라. 예수님은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역시 하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많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을 부정하는 변개된 성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관대하게 처분하거나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그들이 주를 경배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명한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에서 변개된 성경을 추천하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역성경이 이 나라를 처음부터 휩쓸었고 한글 킹제임 성경이 나온 이후로는 킹제임 성경에서 번역되었다고 하는 또 다른 변개된 성경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흠정역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번역하고 또 사용하고 그것을 추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들을 최종 권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교에서 출판되고 있는 책들을 살펴보면은 그들이 펴낸 성서들이 승천, 동정녀 탄생, 대속의 교리들을 공공연하게 공격하고 있는데도 믿을 만한 성경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성서들에도 승천, 동정녀 탄생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몇 구절들이 이러한 교리들을 주장하고 또 몇 구절은 이러한 교리들을 공격해도 괜찮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을 믿을 만한 성경이라고 추천하면서도 한두 구절에서 승천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유로 이 성서를 승천에 관한 교리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정신병자와 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이 기독교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52절 역시 그리스도의 승천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올바로 담겨 있는 많은 옛날의 필사본들이 소위 새로운 성경이라고 하는 역본들에서는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경우에 1800년 이후로 나온 새 역본들에서 사용한 사본들이 더 오래된 사본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52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을 기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로운 번역본들에서는 이 부분이 변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가장 오래된 사본을 가지고 변개를 시킨 것이 아닙니다. 성서를 변개시키는 자들이 내세우는 사본은 변개된 단 하나의 대문자 필사본일 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잘 몰랐다 해도 이들은 전부 다 그 사실들을 경험은 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직접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심을 걷어내고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날짜를 40일간 연기하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역사적으로 살았고 역사적으로 죽었고 500명의 증인들 앞에서 실제 눈으로 보여줬고 40일간 증거를 나타내 보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도 가질 수 없었고 의문점을 제시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승천을 연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해서 또 이전에 이미 가르치셨던 것에 대해서 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하늘나라에 관해서 많은 것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기록된 그대로 이러한 증거들이 무오한 증거라면 그 증거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며 부인되거나 폐기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서들에서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무오한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infallible을 삭제시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승천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주께서 그들에게를 삭제시켰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말입니다. 이 구절은 새로운 번역본들에서 많이 변개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서에서는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는 말씀을 아예 빼버린 곳도 있습니다. 또 어떤 역본에서는 52절의 전반부를 삭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받으셨다는 것을 지워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새 역본들을 근본주의 성경학교에서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삭제시키고 52절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삭제해 놓고서 다른 구절에 그러한 교리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변명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무덤 가운데 있지 않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신 하늘나라, 하늘은 실제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테판은 죽기 전에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 일은 눈에 보이게 일어났습니다. 결코 비밀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많은 목격자들이 실제로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눈에 보이게 몸을 입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에도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동일하게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게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성경의 교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이고 또한 많이 강조되어야 할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지상 사역을 다 마치고 주님이 본향으로 돌아가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먼저 하늘나라는 그리스도의 본향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성취되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몸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은 그리고 지상에 계속 남아 계신 경우라면은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령께서 오셔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시면서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승천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죽게 돌아서서 말하기를 랍본이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셔야만 그분의 사역이 단순하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에게 통치자와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두주자로서 먼저 승천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여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은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시고 우리 앞서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할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합당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셋째 하늘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역사상 하늘로 승천하신 유일한 인물입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죽은 후에 들림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베프온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셨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자의 묘를 어떻게 알 수 없겠습니까? 그 이유가 유다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못 오가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고 말하였느니라. 천사장 미카엘이 마귀와 모세의 몸을 두고 다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은 몸, 시체를 가져가기 위해서 천사장 미카엘이 나왔고 사탄이 그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의 몸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역시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에녹 역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하늘로 올라간 여러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승천이라는 단어 자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ascend 이 단어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마귀 역시 이사야 14장 14절에서 내가 올라가서 되리라, 즉 I will ascend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우주의 꼭대기에 오를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도전에 대해서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니코데모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모세나 엘리야, 에녹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올리신 것이지 그들 자신의 힘으로 하늘나라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소위 오늘날에 성서라는 이름을 붙인 많은 책들이 요한복음 3장 13절의 이 후반절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변개된 모든 가짜 성서들에서는 하늘에 있느니라는 어구가 삭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도려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땅과 하늘에 동시에 계실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또한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이 동시에 셋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승천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죄들이 정결케 되었다는 것과 구속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이것은 아주 두드러진 사실입니다.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절대로 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역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소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단 곁에는 앉을 자리가 아예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섰다 기다렸다 섰다 기다렸다 할 뿐 절대로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제사장은 피의 속죄를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하늘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수천의 사람들은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며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온죄만을 제거했고 그 외에 잡다한 자질구레한 자범죄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인간의 더러운 의를 첨가시키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한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본문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이루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이 그냥 밖으로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고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여전히 앉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담대하게 기도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주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하수구에 처박혀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신 하늘에 함께 앉히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밑바닥에 있는 자들을 저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았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의 입구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순례자로서 여행을 끝내야 할 그 목표 지점에 이미 계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푯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위치상으로는 영 안에서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천상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의 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이미 사랑하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종하느니라. 예수님의 승천은 대관식이었습니다. 주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써 천사들, 권세들, 능력이 모두 그분께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경건의 신비를 나타내는 6가지 항목 중에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경건의 신비 6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새로 나온 모든 성서들에서 공격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한 성서들을 이끄는 영이 사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 역시 I will ascend,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지만은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셋째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분은 유일무이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어느 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는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일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중력의 법칙을 깨트리고 몸소 승천하셨으며 자신의 힘으로 직접 하늘에 오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모세는 죽고 나서 묻힌 다음에 나중에 천사장 미카엘의 도움으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로 그 몸이 올라간 것입니다. 엘리야는 셋째 하늘로 들림받을 때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와서 그를 싣고 갔습니다. 에녹은 옮겨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과학적 기구, 타임머신, 그 외에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가려고 합니다. 혹은 자신의 행위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셋째 하늘, 하늘나라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셋째 하늘,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마귀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마귀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자는 끌어내려지고 내려가고자 하는 자는 높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금성, 목성을 지나서 저 높이 올라가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개를 숙이시고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신의 힘으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사탄처럼 스스로 하늘나라에 올라가고자 애쓴다면 결국에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끌어내려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을 구렁의 사면에 끌어내리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을 쫓아가는 이 세대에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진 이후 자신의 힘으로 하늘나라에 가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은 사탄과 더불어 구렁의 사면으로 끌어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먼저 갈보리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이렇게 말한 인물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입니다. 몸을 입고 부활하신 복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우리들을 영접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고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처소를 마련하면은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을 그날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아니하셨다면은 이러한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볼 수 있게 직접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신약의 교리입니다. 감사합니다.